샬롬.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배 본다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말아라. 그 대신에 예배 드린다는 말을 써라.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예배는 극장에서 그냥 영화 보는, 드라마 보는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분의 그 주장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격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앉으셨으니까 이 시간에는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기도도, 또 헌금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순히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 PSBB로 인해서 교회 모든 활동이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물론이고요, 아침 샘물 큐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 성경 공부, 목요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또 셀 모임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결단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인 동정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삭 집사님 오늘 밤에, 주일 밤에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아쉬운 작별 인사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엄재석 집사님 아버님, 우리 박윤경 권사님의 시아버님 되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금 장례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 계신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의욕이 넘치든지 우울해 있든지, 그리고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거룩과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길쌈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쌓이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김일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잠시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초등부, 자유교회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 예배가 멈추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가 가정 예배에 더욱 힘써 자녀들과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이 나로 인해, 우리 가족으로 인해, 또 우리 교회로 인해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확진자들에게 예수님 보혈을 덮으시고 치료의 강사를 더하여 주셔서 몸 안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들은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치료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배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젊고 건강한 교회로서 힘있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매 목회 훈련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선교적인 전략들을 갖고 인도네시아를 복음화시키는데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 영가는 강건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이 어려운 이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샬롬.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한 묶음의 기록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십계명을 비롯한 구체적인 율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24장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두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사인을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다 읽어주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응답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에서 나온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건 하나님의 피죠.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에 사인하는 그 사인펜의 잉크는 피로 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 아닙니까? 피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 언약에 약속한 바들을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자유와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 하나님 못해,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언약을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인격적인 계약입니다. 인격적인 계약이란 것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죠. 이 인격적인 관계와 상대적인 말이 있다면 기계적인 관계 혹은 계약적인 관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가 있어서 거기에 1,000원을 집어넣고 눌렀을 때 절커덩 하고 1,000원짜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안 나오면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고 손으로 치다가 몇 번 발로 차고 에이 하고 쌩 돌아져서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거, 이게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죠. 반면에 인격적인 관계란 조건을 따지고 설명을 듣고 이해나 타당성에 전제를 해서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것 때문에 맺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은행에 다닐 때 직장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있으면 청구서를 만들어서 상사의 사인을 받아서 인사부에 제출하면 인사부에서 제 개인 통장에 넣어주고는 했습니다. 물론 청구할 때 영수증과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는 청구서를 만들죠. 근데 제가 제 상사에게 여기 이렇게 쓴 돈인데 좀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I trust you. 나 너 믿는다. 청구 내용도 검토 안 하고 그저 제시한 제가 믿음직스럽다, 이런 얘기죠. 참 기분이 좋아요.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 제가 아무거나 막 붙여서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나를 믿으니 이제 내가 정직하게 청구를 해야지 하면서 은행을 위해서 썼던 것들만 청구서에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두 젊은 연인, 그 젊은 연인들로 예를 들면 간혹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연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랑하면은 뭔가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어울리지 않는 커플들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이유를 대기에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그이니까 그냥 사랑이 가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격이 되고 수준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그것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언약의 내용들이 보니까 이게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살면 참 좋겠네, 이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니까 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계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사실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세계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민족이,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내용들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신약의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 하나님 백성들의 남다름, 그런 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드리리라. 이런 결단이야 뭐 얼마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심이 종교 혹은 신앙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 행위, 예를 들면 지금처럼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전도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임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한다면요, 그것은 아직도 유치한 수준이에요. 저급한 수준입니다. 아직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안에 젊은 부부 두 사람하고 그 목사님하고 셋이서만 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젊은 남자가 대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갑작스러움에 놀란 목사님이 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으세요? 라고 따지듯 그렇게 묻더래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마침 층이 가려던 층이 있어가지고 그 당혹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나오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빠져나왔답니다. 이렇게라도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려는 것은 참 박수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차원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건 우리의 열성,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 신의 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장의 10계명으로 이제 전적인 큰 틀을 주시면서 그 다음 21장부터 23장, 이것은 일명 사회법 이렇게 불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종과 약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해 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그것을 배상해 주고, 재판을 할 때는 약한 자, 없는 자들을 어떻게 배려해 주어야 하는지 등등 일반 사회생활에 아주 자질구레한 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조문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살자라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사회법에 나타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 그건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배려하고 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해주고, 한마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 뒤집으면요, 제자라면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은 이게 안식일, 안식년, 그것에 대한 조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그 문제 한번 답을 말씀해 보세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문제 내겠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는, 신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쉬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쉬라고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50점짜리 답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출애굽께서 말하는 오늘 안식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생체적인 리듬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가장 생산력이 높아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가장 풍요롭게 하라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요, 빵점짜리 대답입니다. 빵점.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안식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만 한 가지예요. 사회적인 이유입니다. 사회적인 이유.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 여종과 그 자식들, 집에서 일하는 가축들, 혹은 나그네들,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그들도 쉴 수 있지 않느냐. 7째 해에는 땅에서 나는 것들은 네가 거두지 말고 없는 사람들이 좀 거두게 하고 들짐승들도 좀 먹게 해야지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나그네, 과부, 고아, 빚진 자들을 돌보고 해롭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 빚진 자들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회법의 근본적인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이스라엘이 종에서 노임받아서 자유인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비를 가지고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온 세계에 증거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무례함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자식들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억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혹 그들이 안 믿으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되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신앙,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거죠. 세계가 당신께 속하였으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산으로 열방의 깃발이 외쳐 모이게 하사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증거하소서. 우리를 지으신 그 계획을 성취하소서. 찬양하시죠? 이 찬양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찬양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요, 이 세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백성됨과 바로의 백성됨, 이 두 삶의 대결이죠. 죄가 왕노릇하는 삶과 의가 왕노릇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날 보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희보다 얼마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는가로 경쟁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힘과 경쟁, 논리의 싸움으로 약한 자, 없는 자, 틀린 자, 너희들은 죽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약한 자, 틀린 자,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애굽의 바로왕이 통치하는 세계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 싸움이라고 할까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아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끼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에게 누가 더 큰 공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자리 싸움, 보상을 두고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부리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만 내 나라에서는 그 반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를 구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기독교가 세상 앞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들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로마처럼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서 전 국민이 다 세례를 받으라, 혹은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장로 대통령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 보상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 같은 그 숨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막 여기저기에 있을 때, 자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이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빛은 말 아래 가두어 두면 그 끝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그 정체성을 잃으면 신자로서 끝장입니다. 이 말씀, 이 빛이라 소금이다, 이 말씀의 결론을 아시죠?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빛과 소금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특별히 빛이 자기를 태우고 소금이 자기를 녹이는 것 같이 자기 희생이 동원되는 삶, 우리는 이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믿는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두고 자기 목숨을 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섰으니 이제는 이 삶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기준이나 원리가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되죠. 뭐로? 사랑과 섬김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요절이 있어요. 5장 20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삶의 기준이 도덕이요 율법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영상 예배라도 드렸냐 안 드렸냐, 큐티했냐 안 했냐, 몇 조 몇 항은 지키고 몇 조 몇 항은 못 지켰네,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는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발휘하느냐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느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고차원적인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한 병원 드라마에서 이제 막 의사 생활을 시작한 풋내기 의사가 선배 의사에게 묻습니다. 좋은 의사란 무엇입니까? 한 중간쯤 되는 선배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의사란 좋은 사람이다. 또 의사 생활을 아주 오래 한 대선배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의사란 좋은 의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든 의사가 다 좋은 의사다. 여러분, 좋은 신자란, 좋은 신앙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좋은 신자란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 좋은 신자란 좋은 신자가 뭐지? 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신자, 그들이 바로 좋은 신자입니다. 오늘 신의 언약 체결의 자리에서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게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못 지키면 죽는다는 겁니다. 목숨 걸겠다고 양쪽 다 자신의 목숨들을 내놓는 아주 결연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화답하죠.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때 10절부터 11절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청옥같이 푸르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구원자가 되겠노라는 피를 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피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에 서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는 이스라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겠습니다 하고 서명해야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렇게 서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땅 위에 청옥같이 푸르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늘잔치의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에 천국잔치의 즐거움이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에 천국잔치의 즐거움이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최고, 최대, 제일, 중앙 이런 것들만을 선으로 여기고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듯 우리도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소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누리는 천두잔치의 즐거움을 주님과 더불어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땅한 자격보다 늘 더한 관대함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 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토록 후대하시고 사랑을 입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기신 은혜가 감사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담아드리는 정성스러운 헌금들, 삶을 통해 드리는 봉사와 섬김의 손길들, 그리고 진정함이 담긴 믿음의 고백들, 소원들, 기도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쉽지 않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 은혜를 입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들이 오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은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그리고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